한마디로 종합을 해서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이렇다 이렇게 짧게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다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산이 있어요. 보통은 묘비에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산이 있는데, 아무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 승리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지만, 리더십이 있었다는 등, 또는 헌신을 많이 했다는 등, 또는 주님을 사랑했다는 등, 예배를 잘 드렸다는 등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온통 한 가지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니,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를 바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를 의지함으로, 그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일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러한 수익적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아는 어떠하냐 했을 때,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는 당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당대의 의인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을 하십니다. 특이한 사항은 노아 외에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도 적지 않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당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심히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주님이 마음이 상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언약관계인 결혼을 통하여서 결국 육체가 되어버리는, 즉 주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 문화가 어땠길래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딸과의 언약관계인 결혼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까 하는 걸 보여주고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면에 이들을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는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주님의 아픔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다시 컨택하십니다. 노아, 이 한 사람이죠. 사실 주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120년이라고 했어요. 12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120년 동안 비전을 품은 노아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정확하게 배를 만든 그 공사 기간이 120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가 120년 동안 그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실적인 공사 기간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들어 가면서 그의 가족들이 협력을 합니다. 근데 그 가족이 8명이에요. 8사람 외에는 동조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 3명에다가 며느리, 그리고 부부. 그래서 이제 배선자를 쓸 때, 이제 한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선자를 쓸 때 그 안에다가 8팔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배 안에 8명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배다 하면서 이제 상형 문자에서 중국 한자로 바뀌면서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신기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특히 창조과학 쪽을 강조하는 분들은 노아의 홍수에서 설명을 합니다. 노아가 적어도 120년 동안 그의 신앙이 변절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산 안에다가 배를 건축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방탕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오는 날을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때 상황을 연결시키면서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임한 것처럼 주의 재림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야고보서에 가서는 노아와 관련돼서 인내해야 된다. 농사꾼이 봄에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네요. 40일 동안 이 홍수가 터졌을 때 밑에 땅에서는 지하수가 퍽 터져 나오자 하늘에서는 마치 창문이 열린 것처럼 강력한 비가 위로부터 쏟아지는데 40일 동안 부어진 그 비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천하에 있는 산을 다 덮을 정도까지 되었다 했을 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창조과학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궁창과 궁창을 나눴을 때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눠서 땅에 있는 물 그것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바다가 되었고 나머지는 궁창 위에다 두었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전체 지구가 온난화 상태에서 따뜻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북극과 남극이 없다라는 논리죠. 그렇게 해서 전체가 따뜻한 상황에서 마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따뜻한 구조가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이 다 쏟아지면서 기후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강력한 이 홍수를 통하여서 천하의 산이 다 잠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지적인 홍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세계적인 홍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홍수를 통해서 그들이 그 홍수와 함께 그 배 안에 갇혀 있다가 결국 나온 날이 전부 합계를 합치니까 딱 1년 걸린 거예요. 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육지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제2의 삶이 시작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동안에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내려왔던 그 자손의 번식 이것이 일거에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부터 시작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한 것처럼 다시 번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진행되다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하면서 전부 이제 종족으로 민족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런 땅에 충만한 그런 사명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노아의 홍수가 딱 시작한 바로 그 날, 그날이 그 해가 무두셀라가 사망한 날이에요. 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조상들이 나이가 장수하기 때문에요. 수백 년 이상씩 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다고 해서 그 윗부분이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3대가 사는 게 아니고요. 막 7대, 10대 막 이렇게 한꺼번에 쭉 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계속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난 상황에서 그 조상들 가운데에서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가 가장 장수를 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사망할 때 이제 드디어 120년의 기한은 끝나고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딱 한 사람만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노아죠. 물론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제 주님 나라에 딱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여요. 시대는 그렇습니다. 시대는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새롭게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누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산을 들어 옮겼냐 이 말이에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죠. 즈빙길리나 또는 루터나 칼빈이나 당시에 목숨을 내놓았던 당시의 개혁의 선진들이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시대는 바뀌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소수를 통하여서 주님의 큰 일을 진행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노아였던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결국 주님이 진행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미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 있는가 하니 따라서 하시다.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예요. 이 경외함이 결국 그가 방주를 예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무엇이 구원받았어요?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집이라는 것은 하우스가 아니고요, 홈이죠.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이란 건 누구예요? 온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까지 그 가정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집단적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사건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벌어졌는데요. 이것이 기생 나합의 사건입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기생 나합의 사건 같은 나합이 이 기생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세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리고성이 결코 이스라엘에게 무너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 전세를 봤을 때, 왜냐하면 공격하는 측은요, 방어하는 측보다 3배 이상의 화력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입니다. 재래식 전쟁이든 현대식 전쟁이든 말이죠. 공격하는 데는요, 방어보다 훨씬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성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나마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여리고성은 아주 성벽을 잘 만들었는데요, 내벽과 외벽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벽과 외벽 사이의 폭이 적어도 3m 이상에 되어서 당시에 전차 2대가 양쪽에서 말이죠, 같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비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작은 흔적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외벽과 이제 안쪽에 있는 내벽과 그 사이 간격이 수미터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발견할 때 보니까 성이 무너질 때 보통 내벽과 외벽이 되어 있고 안에가 흙이 들어있으면요, 무너질 때 이렇게 넘어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안에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야.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너졌다고 하면 밑에 기반을, 지지대를 흔들어댔을 거 아닙니까? 지진은 같은 거나. 그러면 어떻게 그 라인을 형성된 그 지역만 말이죠, 흔들리고 말이죠. 또 성 안에는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또 성 밖에도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들어가서 다 정벌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첫 번째 점령지였고, 이 첫 번째 점령지가 하나님의 대리심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주님께서 명을 하시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육축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살리지 마라.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대리심판자로서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서 그 일을 처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자,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예비케 하고, 그리고 120 내내 뭐 배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기간 안에 어떤 특정 기간에 배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배를 이제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학자들은 터키 아르나산 빙하 안에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존재한다. 탐험가들이 이제 그것을 발견했다. 그런 보도가 막 심심치 않게 나와요. 어떻게 해서 산 안에 이 중턱, 높은 산 중턱에 어떻게 배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사실한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막 발표들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고학적 탐사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든 발견되지 않든 우리는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아멘. 그 에덴 동산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제 이라크에 가면 모술이라는 곳에서 아래로 옆으로 내려가면요, 그곳에 에덴이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이 있답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과거의 에덴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한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2강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쪽에. 그런데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2개가 교착 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을 증명하려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질의 변혁이 생겨서 물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강이 전부 교착점이 없으니까 수원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 곳에서 4군데로 뻗어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다음에 동산 동편에다가 두루도는 화영겁 그리고 천사를 내세워가지고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동산이 사람의 출입을 금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동산이 눈에 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에덴의 동쪽이 어딘지도 알 수도 없고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다 하더라도. 다만 아메리카는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반도도 아닙니다. 일단 그쪽이야. 어딘가 그쪽이에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배 건축 작업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도 뭐 무흠하게 한 게 아니에요. 25년 하면서도 이제 이 머리에다가 이제 이 투구를 헬멧을 써야 되는데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나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애 난다는, 그러니까 그냥 종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면 결국 그 종의 소유권이 사라의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의 종하고 짝짝꿍을 하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힘들 것이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려면 뭔가 주님을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것도 주님은 너무 간단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 광야에서 이 수백만 명을 먹일 만한 고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주님? 내가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아니 주님이 해결하실 거 아닙니까? 어디서 먹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바람아 불어라 하면서 통풍을 타고 뭐가 날라왔어요? 먹을 것이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는데 먹을 것이 올라와서 1m 높이로 날아다니면서 쌓였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다 잡아가지고
실컷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끔 메추라기 고기나 메추라기 알을 먹을 때 좀 그 당시 모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참 말도 많다. 좀 주면 중갑다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이 너무 많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 120년 동안 버틴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25년 버티는 거요 간단치 않습니다. 세리와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 보고 그런데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갈멜산에 올라가고 그냥 주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막 불이 임해갖고 갈멜산에 가니까 그냥 그거 그냥 엘리야가 말이죠 쫙 그냥 멋있게 동상이 쫙 있더라고요. 갈멜산에가 이풍당당하게. 그러면 뭐예요? 이세벨이 너 잡아서 너 죽인다 내가.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거 잡혔다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고는 그냥 노뎀나무 가갖고 지금이 차라리 죽기 딱 좋으니까 지금 이제 데려가달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버려요. 막 이게 안 맞는 거야. 어떻게 엘리야하고 노뎀나무하고 이게 맞을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나여. 그게 나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소망의 대상도 아니에요.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다가 근데 예수가 누구야? 이제 이때는 치매 걸렸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치매도 안 걸렸는데 근데 예수가 누구야? 이래버리면 이제 벙찌는 거죠. 이게 뭔 소리가 지금? 뜬금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욥의 인내 안 하니 기다려라. 노아의 때와 같이 기다림. 기다림이란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못 기다릴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속히 오리라. 주님이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120년이 걸릴지 25년이 걸릴지 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그 속히가 지금 몇 번 지나간지 아십니까? 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럴 줄 알고 말이죠. 선수 쳐갖고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래가 입을 딱 봉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근데 베드로 자신도 정말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성령에 감동돼서 자기가 이야기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을 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다 이렇게 바치잖아요. 바칠 때 너희가 이곳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규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순종을 잘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규례와 명령을 무시하고 네 멋대로 살고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여기서 기도할 때로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며 돈 하나 남기지 않고 할 것이며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꼭 그렇게 된다?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림신상과 에발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섯 이제 족속씩 나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그림신상, 이쪽에는 에발산 그래요. 그래서 그림신상에 가갖고는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아멘 할 것이요 아멘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 너희가 저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멘 하면 아멘 그래. 이게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왔어요. 이제 거기에서. 근데 불길한 일은 꼭 다가와요. 꼭 저주 받을 짓을 꼭 해버리고 맙니다. 선하게 알가는 나무와 생명나무 2개를 딱 해놓고 나머지는 마음껏 먹어도 괜찮지만 이 선하게 알가는 나무 열매는 꼭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돼. 꼭 먹어버려 그걸. 하지 말라는 걸 기어이 해버리는 이상한 건조가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못 기다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어이 사고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지금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우리는 이 앞에서 깜빡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12년만 기다렸다고도 그냥 노아에게 그냥 할아버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야, 이게 120년 동안 인내하고 실제로 몇 년 동안 배를 건축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장 120년 잡고 최소 잠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게 8식구가 그 배를 한번 만다고 해봐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장치에 뭐 도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뭐 노아는 뭐 인내력이 있다. 뭐 노아는 뭐 지혜롭다. 뭐 노아는 기도를 많이 했다. 노아는 뭐 주님에게 뭐 순종을 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딱 하나로만 끝나고 믿음으로 이걸 끝나고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니 의라는 게 뭡니까? 옳을 의자 아닙니까? 착한 거 아닙니까? 선한 거 아닙니까? 아니 행실을 통해서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을 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음으로만 믿어도 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누가 액션을 했습니까? 누가 행위를 했냐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그 의를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함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행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 행하신 예수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으로 믿으면?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가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가 입으로 얘기해서 선포.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행위예요.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오니 고백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시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12문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문답이에요. 사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에 따라 우리에게 전수된 문답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경들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신경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경도 있고 뭐 도르둑 신경도 있고 베르직 신경 여러 신경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12문답을 끊어가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도 이걸 해요. 로마 캐톨릭은 이걸 암송한다고 해서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가 틀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틀려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틀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도 틀리죠. 구원관도 틀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도 틀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너무너무 많이 틀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사하며 할 때 거룩한 교회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유무형 교회, 또 지상과 천상의 모든 교회, 과거로부터 미래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된 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지향하고 있는데요.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영어로 캐톨릭 처치다 이거야. 그러니까 캐톨릭 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자를 써가지고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자기네들 동방교회,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캐톨릭 처치라는,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 처치는 보편적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 과거로부터 미래의 교회,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로부터 천상의 교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와 눈에 보이는 무형교회를 합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와 성도,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따로따로 아니고 결국은 하나의 교회예요. 단일화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그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내년에 시도하려는 것이 그건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이제 교육자들에게 짐 푸트만이 쓴 교회는 관계다라는 그런 책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교회는 팀이다
라는 그런 책이 또 있었으니 그걸 다 숙지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다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교회론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다르게 해석했다고 해서 새로운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와 성도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정확하게 읽어낸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예배 관계에서만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새 계명이 유일한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니들끼리 사랑하라예요. 먼저 나를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이나 그 율법사가 설명한 것이고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지, 신약에 있어서는 주님은 딱 하나입니다. 니들끼리 사랑하라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내용도 없어요. 누구에게 줬느냐?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 뭐냐? 그것은 니들끼리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본질이 관계성이 형성돼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사는 그러한 사명자를 통해서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그를 인내케 했다. 그것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입시오. 미래가 복이 있다라는 확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에게 예비한 것들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어서는 미래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비관적으로 미래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결혼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결혼관계가.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범죄가 있지 않고서야 주님이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적어도 동성연애를 비롯해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가 노아 시대 때 다 있었다는 것이고, 노아 외에는, 그 가정 외에는 소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가정도.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되니까 주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당신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철저히 물에 의해서 수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노아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방주를 예비하라 하셨을 때 그가 120년 동안 그 응답의 계시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바로 자기 앞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현재는 완전히 비관적인데 미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낙관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미래관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아주 좋은 유토피아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요. 주의 교회를 철저히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흩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광야로 갔다 하고 그래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숨겨져 있었다. 헤이븐 여인도 이제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철저히 고립되는 거죠. 그런 혹독한 기간을 지나가는데 그것도 길어봐야 3년 반이에요. 1260일 3년 반이라는 거, 그것을 2번 거듭난다고 해봐야 7년인데요. 결코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근데 노아는요 12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여전히 던지고 있으면서 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도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렸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노아도 사람인데 고민이 없었겠어요? 고민했다는 내용이 없네요. 노아도 사람인데 옆에 사람들 와서 비아냥거리고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뭐하는 짓거리냐고 했을 때 그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노아는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럼 이게 믿음인가? 어? 아니면 암시를 걸어가 체면을 갖고 믿어라 해갖고 이게 믿음인가?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성경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느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듣고 따라다녀. 구두계약. 여러분 구두계약하고 문서계약하고 어느 쪽이 끝발이 더 셉니까? 문서계약. 참나. 이게 뭔 계약이요? 문서계약. 여기다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인침바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도장까지 찍었네요. 세상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자, 문서가 없었을 때 구두계약도 계시시대는 아멘 했고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계약서를 갖다 줘도 흔들리면 어찌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을 짓거냐? 그것은 계시의 문서입니다. 이것이 바이블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 이 땅이 철저히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멘. 내가 죽을지언정 내 미래는 열려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걸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는 배를 만들었네요. 예상했던 대로 약속대로 비는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히면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소중히 여기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또 다른 말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금 남아있는 삶. 우리 은퇴 권사님들 어디 계셔요? 은퇴 권사님들 이제는 뭐 할 일이 없습니까? 아이고, 그런 건 그건 성경에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요. 이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보다 더 귀하면 귀하지 덜 귀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말이요 20대 때 30대 때는 그때는 아주 정말 세월이 정말 금 같았는데 지금은 금 반대는 뭐예요? 이제 거시기 같다. 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 내가 70대고 80대고 90대 했는데 내 남은 세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소중히 여기라.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때가 악하다. 노아의 방주 때처럼 말이죠. 가면 갈수록 이제 상황이 아주 나빠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으로 궁극적 낙받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미래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노아의 이 개인의 믿음은 가정의 구원이 됐고요. 이 가정의 구원은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 우리 어르신들 잘 생각해봐요. 미래가 없냐고요. 아이고, 이제는 늙어서, 이제 몸이 아파서. 라고 성경에 써져 있으면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모세는 왜 80세부터 왜 또 취직했냐고. 그 완전히 고액 연봉이에요. 세상에 말이죠. 저 밑에서 말이요. 자기 처갓집에서 말이죠. 이 계약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딱 픽업이 된 상황에서요. 아이 세상에 200만 명인지 400만 명인지 알 수 없는 수백만 명을 이끄는 사실상의 왕 지도자가 돼버린 겁니다. 연봉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물론 뭐 통장은 제가 까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니 순식간에 이 세상에 노인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대통령도 5년만 해먹으면 다 나가요. 목사도 70대면 은퇴해야 되고. 근데 뭡니까 지금 120살까지 해먹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무려 40년을 장기 집권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사명을 접습니다. 80세에 부름받은 노인이나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한 시므온이나 안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미래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이제 뭐 손주나 봐주고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뭐 그 역할이지 우리가 뭐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 주님이 섭하게 생각하셔요. 아니 젊은이에게 준 하루나 나에게 준 하루나 다 똑같이 금같은 시간들입니다. 아멘. 아니 그런데 왜 그것을 엉뚱하게 사용합니까? 주님은 세월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알뜰살뜰하게 잘 쓰라는, 그러니까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죠, 막 일을 하고 사업장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만 시간을 아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그 방식대로 쓰는 거고 나는 나의 방식대로 쓰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나사나 뭐만 하면 되느냐? 감사를 많이 해야 돼. 주나사나 주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성경 읽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고 할 일이 얼마나 태산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말이지, 예? 시간이 남아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엄청 바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시대의 역사가 시작돼서, 그렇게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인류를 다시 한번 번성케 하는 역사를 진행하는데 아버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서 확장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날 널 낳았으니 복음을 통하여서 출산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자녀 출산의 사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재림과 함께 끝나요. 재림 전에 다 끝나야만이 성교의 끝이 이루어지면 주의 재림이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이 제한된 시효가 있는 이 사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영적인 노아의 방주는 우리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들을 또 수행해 나갑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교회가 모시고 있다면 교회 또한 노아의 방주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서 벌써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나 좀 들어가자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심령,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심령,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와 주님이 밖에 계신 교회가 양분된다면 큰일 날 일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이 진행된 것처럼 이제 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주님은 새로운 시대를 계속 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이제는 이곳이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곳이 어디냐? 근데 여러분에게만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라고 안 한가 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노아는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금년 한 해를 이제 마감을 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면 우리가 1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잘 계시고 오늘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